사무엘상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릿말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릿맛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표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숱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낸 신앙인의 표상으로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그 고통과 고난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는 불리한 여건에서 인생을 시작했죠. 예, 아버지에게도 외면당해서 사무엘이 부를 때 이제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부르지도 않은 그랬던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해서 또 인생을 가만히 보면 흠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피신해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26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유다 남부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화장실을 찾아서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과 부하들과 함께 사울이 이제 잠들어 있는 그 진영으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이제 진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번 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힘 안 들이고도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2번 모두 다 사울을 살려서 그냥 보내죠. 예, 첫 번째 사건에서는 사울이 모르게 그의 옷자락 끝만을 싹 베어내서 보냈다면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사울이 잠든 사이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들고 나옵니다. 사실상 이 두 경우 모두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제거하면 피난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어엿한 왕이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그냥 살려 보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의 삶과 그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 사울의 발작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금 연주자로 이제 왕실에 들어갔고요.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왕실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야전군의 지휘관으로 밀려나고요. 더 나아가서 19장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나서 떠도는 신세가 된다고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쫓겨난 이 세월이 굉장히 짧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다윗의 스토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눈에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실로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을 계속해서 겪은 거죠.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피난 생활 초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경계를 풀기 위해 심지어는 미친 신용까지 하면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요, 피난 생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의하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이 40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 장 23장 13절, 그 다음 장 27장 2절을 보면 그 수가 갈수록 불어나서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600명이 늘어났다라는 말은 딱 600명만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그 600명의 아내, 그 600명의 그 부부, 600 곱하기 2면 이제 1200명이잖아요. 1200명의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윗을 따라 나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따라 나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피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거진 한 2,000명 정도 되어 보이는, 옛날에는 아이도 참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피난 생활을 연이어 갔던 것이죠. 자기 가족 하나 먹이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이 따라온 그 가족들이 군사적인 취약점으로 이제 되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함께 전투를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30장 6절을 보면 이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다윗을 따라 나선 600명의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건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로잡혀간 건 어떻게 보면 그 부하들만이 아니었죠. 다윗의 2명의 아내도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다윗을 포함한 600명의 부하들이 이제 이들을 탈환 작전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포함한 모든 전리품까지 되찾아와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다윗의 위기는 계속됐을 거예요. 그의 그 피난 생활 과정 가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다면 다윗이 자신이 도망다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렸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부하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방비가 취약한 지방 성읍들을 지켜주고 그 대가로 그 성에 머무는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하나인 그 그일라라는 성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군을 이제 격퇴하죠. 그리고는 그 성에 이제 주둔하는 방식으로 머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지방 성읍의 보호자 혹은 수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성에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거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울의 정보망에 그때그때마다 걸려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3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그일라로 보냈고요. 다윗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사울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 성에서 빠져나온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때로는 성읍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도 그런 부양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가일은 또 나중에 다윗의 또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해서쪽 유다 남부 쪽에 있는 마오니라는 지명에서 나발이라는 굉장한 부자가 양떼, 소떼, 염소떼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평소에 그의 양떼와 소떼, 염소떼 주변에서 머물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호자 노릇을 해줘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나발에게 생존을 위한 물자를 좀 제공받고자 한 것이겠죠. 그런데 나발이 아주 단칼에 거절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설교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가족 부양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이 늘 다윗을 잡으려고 이 안테나를 곤두세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들, 때로는 적국의 도움까지도 받았습니다. 2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좀 부탁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런 사례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 건 27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블레셋인데 사울의 영토에서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다윗은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투항합니다.
그래서 27장 말씀 보면 다윗은 블레셋 족 속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도시국가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의 부하가 되고요. 급기야는 그 다음 28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경호대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하들과 가족들을 그 대가로 이 가드라는 도시의 지방 성읍이었던 하나인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얻어서 1년 4개월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성에 거주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블레셋의 왕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까요? 또 꼭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종종 다른 성읍들을 침공하는 작전, 습격을 해서 약탈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친하고 친밀한 사람들을 약탈하고요. 그 약탈의 대가를 갖고 와서 아기스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내가 유다와 유다의 동맹국들의 나라를 털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동족을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럴 만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에는 블레셋의 아기스랑 이스라엘이 이제 아기스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전투가 이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도 그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 그 위기를 어떻게 표했을까요? 만약에 아기스의 요청에 따라서 그 진영의 그 싸움에 다윗이 참가를 했으면 그 시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 돌아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다른 블레셋의 장수들이 혹시 다윗이 배반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다윗이 못 이기는 척 그 싸움에서 착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다윗이 600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전쟁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 아말렉이 그 가족들, 부인들, 자녀들을 잡고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어떻게 이제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전리품까지 되찾아와서 자기네들도 사용하고 그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에 의탁하여서 사는 동안에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동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의 삶의 어떤 일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스토리를 길게 쭉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 사무엘상의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그 세세한 고충들이 이제 쭉 나오지만 몇 면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10년의 과정이 다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냥 얼핏 봐서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잖아요.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죽게 되고 이거 스토리를 다 알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미 승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고난이 되게 흥미있게 이제 흥미 정도를 유발하는 거지 막 피부에 막 사무치게 막 힘들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통을 직접 겪는 다윗의 입장과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시야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이겠죠.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겹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상승해 간다. 그러면서 대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걸 읽으면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한 게 과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추락해 가는 과정은 맞거든요. 근데 다윗이 상승해 간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스토리는요. 다윗이 수금 연주자로 왕실에 올라가고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의 어떤 장관이 되는 것까지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피난 생활하면서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지고 나서 조금씩 상승해가는 같지가 않아요. 계속 하강해서 그냥 최저점을 쭉 찍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죽음 이후에 팍 하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삶에는 다윗을 신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가 보호해야 될 가족들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락이지만 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해가는 과정 속에는 상승의 일변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런 바닥 상태를 쭉 다윗의 상태를 쭉 경험하면 그 상태가 길던 짧던 상승 곡선이 점점 서서히 올라가던 계속 하강 곡선이 있다 팍 올라가던 그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그 기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겪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도 삶에서 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기간은 또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만큼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1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이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2번이나 무방비 상태로 만났다는 건 그 하강의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어떻게 엄청나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겠죠. 예.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의 수중에 들어왔다는 건 사울을 죽이고 나서 그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울을 살려두면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다윗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여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울을 처리해야만 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넓게 보더라도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국가의 위기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울을 제거하는 건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많이는 아니겠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의 지지가 사울의 정신착란 증세의 원인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그 상승의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바로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왕의 직무는 무엇이죠? 왕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 나라에 실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왕의 자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현하는 통로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은 사람이 왕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의 멘탈을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울과 다윗은 아주 선명한 게 대조가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행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권자를 지키는 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의 그 기간 동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은 다르게 보면 사울이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광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현하는데 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점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그를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거든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뛰어난 부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요, 사울의 진으로 잠입합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었고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 둘레를 이렇게 쳐서 사방으로 함께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사울이 있고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원이 계속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자신이 사울을 일격에 해치우겠다라고 자청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타이르면서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10절 말씀이거든요. 화면 나오나요? 아니면 준비된 설교 자료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네, 이 말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쳐서 죽일 일은 없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실 일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다윗은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 왕에게 주어질 본분에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앞당기려고 혹은 그것을 없애려고 거꾸로 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비새를 타이른 이후에 사울의 머릿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영웅적이고 또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살려보내는 배경에는요,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신앙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사울을 따르던 북쪽 지파들이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반 동안 이 다윗과 대항해서 싸우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9절 말씀 보면 참 놀랍게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 온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성경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유다 족속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직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울 가문에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 하나를 다스리는 지도자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사울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몇몇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통성을 확인해 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적에게 전사한 이후에도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자신은 그저 유다의 족속들이 옹립했던 지역의 왕이었다는 것이겠죠. 근데 만일 다윗이 섣불리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것은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정치적인 역풍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정치적인 고려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정치가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왜 뽑죠? 정치적인 고려를 하라고 뽑는 거죠. 너희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 근데 어떻게 고려하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냐? 그 정치적인 고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서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죠. 근데 어떤 정치가는 자신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정치인의 어떤 스토리를 제가 읽다가 약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무슨
누구의 실장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후배가 와갖고 이제 자기가 정치 이제 국민을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비난만 받고 참 억울하고 힘들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에서 예, 힘들고 부당한 일밖에 없다. 정치는 늘 손해보고 사는 일밖에 없어.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여야 되냐. 손해보고 사는 거.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비난하고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뭐 저렇게 뭐 굳이 왜 목사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런 고려를 전혀 안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해. 나는 우리 교회만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만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고려를 하는데 그 고려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진정으로 백성과 국가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인 고려를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계속되는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서 그려지는 다윗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삼아서 고립시키고 그 위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군데 교회를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옮기면서 세 군데인가 이렇게 옮기면서 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시나요? 적을 만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떠한 그 대상을 적으로 세워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적을 만들어 버리면요, 오히려 그 공감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불만인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적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쉽구나.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 밑에서 일을 해보니까 오히려 적을 만들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다 순종해 갖고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적을 찾아 헤매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뭐 사역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디 앞자리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가를 따르는 이스라엘 11지파를 적으로 만드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안 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묻어난 애를 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사울이 죽은 후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안전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살해한 이후에도 너무 슬퍼하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벌여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합의 정치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론이 점차 다윗으로 향해서 움직여 가기 시작했고요. 그때 마침 사울 왕실은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보셋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사람들이 이 왕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울 왕가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의 죽이 이후 그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자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은요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략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다윗이 그런 고난의 상황을 지략으로 돌파하고자 했다면 어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정치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의 출신 지역에 그 유다족 속의 전폭적인 지지 세력의 기반을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널리 또 형성된 영웅의 이미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영웅적 이미지를 막 확대 재생산해서 심지어는 사울 왕이 정신차랑 증세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증세에서 자기 국민들을 막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계속 소문내고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포장하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이었는지 사람들은 알게 되고 자신이 점점점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기 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힘의 논리로도 돌파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 지파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왕을 세우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저도 사실 기다림이라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3년 차가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팡 터지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개척 실패해도 괜찮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핑계 댈 거리가 있겠는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막 이제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교역자 청빙란이 게시판이 막 있어요. 가끔 들어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 청빙한다면 또 가서 봐요. 굳이 볼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와 교회는 얼마나 크네 어디에 있네 막 이런 구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있는 저로서의 인간적 욕망이 막 있는 거죠. 그런 욕망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윗의 이 믿음을 제가 오늘 처음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딨나 생각해봤다고 한 게 바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지략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지략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했고요. 자신의 능력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지혜,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나의 뜻, 나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략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 오늘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견고한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흥망성쇠도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들어왔던 사울을 2번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식대로 말하면 쿨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성탄의 계절, 이 오미크론으로 이 확산돼서 사실 성탄절 모임이나 이런 것들 막 여행이나 이런 것들 엄청 막 꿈꾸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또 잠잠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블레셋이 아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자신의 힘과 깨를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더욱더 훨씬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